아멘이시죠? 예, 저는 오늘 이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는 갈렙을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종은 이렇게도 복을 받고 저렇게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이 드빌이라는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그 땅의 이름이 기럇 세벨이라는 땅인데,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 헤브론 지역은 기럇 여아림이고 또 여긴 기럇 세벨인데, 여기가 아주 장대한 족속이 사는 이 지역이라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 땅을 정복할 엄두도 못 내는데, 나이 많은 갈렙이 자청해서 여기를 우리에게 달라,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겠다 해서 이 땅을 정복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럇 여아림은 정복을 했는데 이 갈렙의 아마 힘이 붙였던 것 같죠. 기럇 세벨인 여기 드빌 지역은 갈렙이 앞장서서 이 땅을 마지막 정복해야 되는데 그건 아마 자기에게 힘이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종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무슨 지혜를 주셨느냐? 이 기럇 세벨 드빌을 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복할 땅도 정복할 수 있게 되고, 자, 정복할 정도의 아주 용맹 있는 장군이라면 아니 딸 줄 수 있는 믿음직한 사위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예요. 선순환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갈렙에게 이런 참 놀라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기럇 세벨을 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이렇게 공개 약속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유다 지파의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싶었지만 다 장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장수가 나오죠. 온니엘인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자기 동생 그나스, 갈렙의 동생이 그나스인데 동생의 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인척관계로 말하면 조카죠. 조카가 이 장군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젊은 장군 중에 이 조카인 온니엘이 나서서 그럼 제가 드빌을 정복하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좋다. 네가 가서 정복하라. 그러면 내 약속대로 내 딸을 너에게 악사를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이 온니엘이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제 드빌을 정복하게 됐다, 그런 말씀. 할렐루야. 대단한 거예요. 정복하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약속대로 이제 악사가 이 온니엘에게 시집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집가게 되니까 이 악사가 또 여러분 내용이 참 재밌는 거예요. 악사가 그냥 가버리면 좋은데 가기 전에 아버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말에서 내려서 절을 하니까 너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예요? 악사 딸에게 아버지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단순한 싸움 잘하고 또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싸움꾼 장수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인 것을 악사가 갈렙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난 아버지 갈렙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얼마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그 복을 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나는 받고 싶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갈렙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승리하고 성공한 그런, 단순히 한 시대에 12명 이 용맹한 장수 중에 하나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모세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런 이 기럇 여아림 그 지역을
정복하는 사명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딸 악사가 볼 때 아버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이 기한 열아님 이쪽에 이 안악 자손들은 원판이 힘이 좋고 장수들이 많으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다 피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칼렙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땐 미렵고 미련스럽고 우매하기 짝이 없을 정도 강직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변치 않고 모세와 약속을 변치 않고 그가 자청해서 이 안악 자손이 거주하는 이 기럇 여아림과 기럇 세벨을 정복하기로 다짐하고 거기를 유대 후손들이 차지할 땅을 만들어내가는 이 과정을 보면서 딸 악사는 아버지의 믿음에 한없이 존경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집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그러면 무슨 복을 너에게 주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이제 우리가 드빌로 살러 갑니다. 근데 드빌에 가서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는데 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샘은 삶의 터전을 닦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건이잖아요. 물이 안 나면 살 수 없잖아요. 물이 나면은 살 수도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고 생산도 가능하고 산업도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아시죠? 인류의 기원이 물과 함께 발달한 건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 샘을 주세요, 샘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아예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샘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윗샘과 아랫샘, 샘 두 개를 너에게 준다. 그래서 이 악사 딸은 아버지의 복을 받고 이제 이 드빌 지역을 차지하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말씀, 부녀지간의 아름다운 이 말씀을 보면서 복받는 가문은 다르구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 부모의 믿음을 귀히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아버지, 그 어머니에게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 자녀의 이런 믿음, 부모에게서 이어지는 자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복받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의 가정 혹은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말해요. 무엇보다도 적어도 내 믿음이 나로서 끝나지 않고 나 대해서 끝나지 않고 내 자녀의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이 이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아브라함 대해서 끝났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없겠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될 수도 없겠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도 못했겠죠. 아버지의 믿음을 이어 아들 이삭이 이어가고 또 아버지 믿음을 이어 아들 야곱이 이어가고 또 아버지 야곱의 믿음을 이어 12아들이 이어가고 그 중에서도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야곱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경우도 생명을 살려야 된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오해를 받을지라도 생명은 살려야 된다는 이 생명 사랑의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에 웅덩이에서 그냥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동생 요셉을 살려냄으로 인하여 유다의 후손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구세주가 나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의 후손이었다. 그런 말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스럽고 가장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은 요셉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가문을 살려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이란 대제국에 와서 바로 제하고 총리 대신을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으니 이보다 감히 누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유다
동생 요셉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난 형님이지요.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다른 사람은 그저 다른 형제들은 이 뭡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는 안 보내줄 때 말이죠. 다른 형제들은 아무 소리 못 하는데 그때도 유다는 만약 그렇게 되면 홀로 계신 우리 아버님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정하고 있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결국 네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해서 아버지를 다 모셔오는 기회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다는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을 수도 있고 내세울 게 없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놓고는 양보하지 않은 어떤 위험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요셉이 친동생인 줄 모를 때인데 요셉이 마음 먹으면 그럼 너 이리 와. 그래서 자기를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붙잡아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있어하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대제국의 총리인 이 요셉의 위세에 대해서 감히 유다가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생명에 관해서는 유다는 어떤 위익이 자기가 신변에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도 모르는데도 개의치 않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베냐민을 구명하려고 하는 이 얘기에 그만 오히려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자기 아버지를 모셔오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더냐. 그런 이렇게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의 후손이 바로 여러분 유다 지파고 거기에 이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갈렙은 냉정에 따지면 유다의 족손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를 한 이 지역을 정복해서 그 틀을 만들어주는 이런 귀한 믿음이었기에 아마 그 믿음을 보고 자란 악사는 아버지에게서 복을 받기를 원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축복받기를 기뻐하고 엄마에게 축복받기를 기뻐하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 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설령 외지에 있다가 아들이 돌아와도 설령 외지에 있다가 딸이 돌아와도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엄마에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복을 누가 받는가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복은 누가 받는가? 복은 뭐니 해도 복 받고 싶어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는 누가 받아요? 은혜 받고자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뭐든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잘하려고 했으니까 잘 되는 거지. 관심도 없는데 잘 될 리 없고 복 받기 원치 않은데 복이 올 리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복은 누가 받는가? 뭐니 해도 당연히 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웬만한 딸 같으면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주 건장하고 유다 지파에서 가장 날쌔고 가장 싸움 잘하는 이 대단한 젊은 장수를 남편으로 짝을 만들어 줬으니 아니 생각하면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겠어요. 아버지가 든든해서 뒤에 빽 대주고 말이죠. 이런데 뭐가 더 필요했겠어요. 근데 악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악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신랑 따라서 기랴세벨로 가는 길에 아버지를 만나서 말에서 내려서 아버지 내가 기랴세벨로 가는데 아버지에게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 갈렙의 이 말하는 딸 얘기를 들을 때 아버지 갈렙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흐뭇하지 않았겠어요? 야, 악사가 이제 봤더니 믿음이 좋구나. 악사가 이제 봤더니 나를 귀하게 믿음의 아버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하는구나. 내가 볼 때 내가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딸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놈이 나를 귀히 여긴다는 생각도 들 테고 이놈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녀석이구나.
그러니 아니 할 수 있는 일이면 뭔들 못하겠어요. 우물 2개 윗셈하고 아랫셈 주세요 하니까 대번 내주는 거지요. 복을 누가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도 내가 온 것은 복주러 왔는데 첫째는 뭐예요? 생명,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고, 두 번째는 너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풍성히 살도록 내가 하려고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나는 다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나는 너희가 풍성히 살게 하려고 왔다. 주님 말씀. 이렇게 복주마 약속하신 주님인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당신 왜 예수를 믿소 하면 우리는 거침없이 머뭇거림 없이 대답해야 돼요. 복을 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무슨 복이냐? 영생과 부활의 복이고 이 땅에 사는 날도 형통케 하시는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 아멘이시죠? 누가 이 복을 받느냐고요?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악사같이 복 받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잖아요. 윗셈도 아랫셈도 다 가져가라고 주잖아요. 여기 그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렇죠?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복을 누가 받습니까? 복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복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복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복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먹고 싶어도 그릇이 없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대접이 있어야 또 먹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로 물을 먹겠어요? 밥을 먹으려는데 수저와 저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을 먹는데 뜨거운 국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수저로 또 먹어야죠. 바로 그게 뭡니까? 믿음이라 그런 말씀.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 여러분, 온니엘이 아무리 이렇게 갈렙에게 신임을 받고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도,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내가 딸 악사를 주겠다고 공약을 했어도 온니엘이 가만히 있었으면 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없고 축복받을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군사를 동원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어떤 힘이 붙이고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하는 이 갈렙을 대신해서 자기가 나서서 미처 정복하지 못한 이 드빌 땅 기럇세벨 땅을 정복하니까 이런 복이 차례로 오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누가 복을 받을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건강의 복을 받을 사람은 건강의 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물질의 복을 받을 사람은 물질의 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멘이시죠? 소원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자는 거기에 걸맞는 준비,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마다 정성을 쏟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먹고 능력 받아서 비록 코로나19가 이렇게 어렵게 해도 개의치 않고 승리해서 죄전을 찾기를 힘쓰는 믿음이 복받을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다 같은 상황, 다 같은 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남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다 같은 상황, 다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바치는 믿음에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복을 누가 받아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말. 복을 받을 만한 믿음, 복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섬김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마지막으로 복을 받는 자는 누군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악사를 보자고요. 악사를. 옛날엔 당연히 그랬으려니 하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씩 가려고 하는데, 아니 자기하고 상의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갈렙이 자기하고 상의한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힘이 붙이니까 드빌 땅은 정복해야 되겠고, 그러니 누구는 정복하면 내 딸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씩 가는 거지. 만약 기분 나쁘게 말하면 내가 물건이요 뭐요, 전리품도 아니고, 이리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말. 제가 볼 때는 약사도 복받을 만한 순종의 믿음의 딸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라고, 그러니까 이 악사는 씩 가면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딸은 아버지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딸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그런 말씀. 여러분,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지름길입니다. 첩경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불순종한 자가 복을 받은 기록은 없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복이 임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안식일에도 일하는가 보고 고소하려고 딱, 여러분 분위기가 얼마나 싸를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회당에 모였는데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쫙 깔려가지고 눈초리가 달라요. 씩씩거리고, 이게 살벌한 거예요. 예수께서 주일날 병 고치는 걸 보면 그걸 잡으려고,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 주님이 그랬잖아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일어나라. 여러분, 이거 아무나 일어나겠어요? 겁나서, 눈치가 겁나서 무서워서 살벌하니까 오 하고 주저앉아 못 일어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사람이 일어나라 하는데도 안 일어나고 어떡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고침 받았겠어요? 아무리 분위기가 살벌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장 잡아 죽일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이 아무렇게나 어느 때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원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든,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할 때든, 묵상할 때든,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거를 나만 알고, 에이 누가 아무도 모르는데, 에이 이거 암만 생각 난 안 되겠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해 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돼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복 받을 기회를 주니까 스스로 이 여건 저 헌건 환경 여건 따져가면서 스스로 포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의 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에게 상해를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드비를 정복하는 청년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악사는 이의 제기하지 않고 운니엘의 아내로 시집을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오셨는데 뭐 떠들썩하게 뻑짝지근하게 오셨겠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어떤 상황일까요? 굳이 말한다면 무당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아브라함 무당의 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편으로 말하면. 그런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이 조용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신 거예요. 예, 누구신가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 너를 저주하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이,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환청을 들었나? 웬 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사는데 어림없잖아요. 장사 잘 돼가지고 하나님에서 터닫고 잘 사는데 아쉬울 게 없잖아요. 난 마실 건데 거 어딘지 몰라. 가다가 죽을지, 가서 죽을지, 어떻게 길에서 객사할지 누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는데, 그것도 이웃 동네도 아니고 다른 나라인데, 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난 그냥 여기서 내 평생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뭘 그렇게 복잡할 거 없습니다. 이러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일 수도 없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질 수 없었겠죠.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또 부르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복을 누가 받는가? 복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복은 누가 받는가? 복 받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복 받을 만한 믿음으로 사는 자가 복을 받고, 주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지거든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 악사를 통해서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던 아버지 꿈도 약속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그 후대 대대 손손 유다 족속의 터를 완전히 정착해서 확장해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정착한 개척자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작은 유대 나라의 어떤 의미에서 이 운니엘과 악사는 개척자이면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갈렙의 믿음, 갈렙의 신실함, 갈렙이 자녀의 믿음의 교육, 가정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지혜와 복을 내려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에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갈렙이 되시고 악사가 되시고 갈렙의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갈렙을 통해서 그리고 그 딸 악사를 통해서 온통 그 딸과 결혼하고 싶은 운니엘을 통해서 복은 누가 받는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들, 하나님 갈렙 같은 믿음의 아버지, 악사 같은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받은 복의 가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놓은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애리까지 하나님이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믿음에 앞장서고 복을 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하실 만한 믿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